어, 육아와 관련된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은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50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려 50가지나 된다는 것에 일단은 처음 깜짝 놀랐고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전부 다 제가 하는 말들이어서 두 번 놀랐고요. 계속 읽어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책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네가 말을 해야 알지 라는 거였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이가 슬프거나 무섭거나 또는 화가 났을 때에 아이를 다그치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복잡한 감정을 아직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 이해해주고 조절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아이를 좀 위축시키고 부모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5살이니까 이런 잔소리를 제가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좀 크면은 제 잔소리가 좀 줄어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 큰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님의 잔소리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 큰 자식에게도 이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이렇게 몇 가지 추려놓은 글들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런 대표적인 말들이 이런 겁니다. 너 도대체 취업 언제 하려고 그러니? 너 장가는 언제 가려고 그러니? 기껏 장가 갔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애는 언제 낳으려고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이 가볍게 툭툭 던지는 말 같아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들이 많은가? 애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내면에는 그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상처로 남는 일이 더욱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괜찮대요.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회가 충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좋은 길을 지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는 그런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현실의 벽도 사실은 굉장히 높고 넘기 힘든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현실의 그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벽과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전히 이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그 틈이 매우 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자기들끼리 결심을 한 겁니다.
이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망해버린 그 땅에 와가지고요, 살아갈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런 사람들 다 몇 명 모아놓고 온갖 감언이설로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스스로 앞잡이가 되었던 이들과 똑같은 형태를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 와중에 어렵사리 쌓아놓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싫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말 그대로 그냥 망한 나라로 남아있고 그냥 망한 민족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모으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을 일단 도려내야 진짜로 변화를 꾀할 수가 있는데, 그 도려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이 좋은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은 굳이 변하고 싶지도 않고 변할 이유를 못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존재들이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악습들을 내가 좀 끊어내려고 하면은 지금껏 그래 왔으니까, 아니 누구나 이 정도는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해가면서 반대하는 세력이 늘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데에는 반드시 어둠의 공격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해보니까 옆에 와서 그냥 조롱하는 수준, 그냥 비웃고 넘어가는 수준은 뛰어넘었습니다. 요란하게 하자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방 놓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뭐 힘이 없고 뭐 재주가 없는 것은 일단 둘째 치더라도 외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어떻게든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때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방해하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집요하고 끈질기게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은 실제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로 인해서 계획했던 기간은 한참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잘 착실하게 하는 거, 내가 결심해서 11조 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마음이 들어서 내가 시작을 했다라면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내가 마침내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무엇보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랜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왔던 그 길이라면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을 대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지금이요, 건축하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한다 해도 사실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감당하는 중에 동시에 외부의 상황에도 대처해야 되는 이중고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고 느헤미야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그 연장만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장과 동시에 한쪽 손에는 망치 같은 거 들고 있지만은 이쪽 손에는 칼을 들고 그러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여나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혹여나 망가지지는 않을까, 망쳐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목회에만, 선교에만 전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가정을 돌봐야 하는 일들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재정적인 문제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았던 외부의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동시에 처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회사 일에, 가정 일에, 교회 일에 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나만 그렇게 힘든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시에 챙겨야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하나 딱 부러지게 끝내지 못하고 이것도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하고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더디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짐이 더해지기는커녕 해야 될 일들만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을 다하고 2배, 3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몸을 움직이면 되지, 이런 좋은 마음들을 여러분들 이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싸움의 준비는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준비나 계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무명한 가운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걱정할 것도 아직도 수도 없이 많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이미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나와서 싸울 힘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강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움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낙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말고, 이왕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한 일이라면은 끝까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의 성전 재건,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막상 좋은 뜻에 동의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너무 높은 겁니다.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었다면 모두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싸움이 덜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부적인 어려움, 외부에서 오는 공격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믿었던 관계가 깨지고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이 나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 안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책은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그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약간 그 유다 사람들이 노래하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이 유다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지게 생겼으니 우리는 이 일을 다 끝까지 해내지 못하겠구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은 특별히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일이 너무 힘들고 일이 진척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주 섞인 목소리가 스물스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꿈꾸고 동의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던 것이지요.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성과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또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힘이 나는데 뭔가 열심히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세상 노래를 즐겨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CCM 찬양 찬송을 많이 듣긴 하는데 TV에 가끔씩 노래 트로트 부르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를 제가 우연히 한번 봤어요. 노래 제목이 막걸리 한 잔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라는 제목, 그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그 주인공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렇지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막 한 번에 변하지가 않아요. 겨우 조금 올라서더라도 내 눈은 이미 저 높은 곳에 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올라선 이만큼이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나를 잠시 헷갈려져요. 유다 민족의 상황도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도 이런 노래를, 자주 섞인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누구라도 허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여러분 그 지도자 느헤미야의 귀에 안 들렸겠습니까? 다 들리지요. 그런데 기도로 시작한 일이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신감? 늘 충만하면 좋지만 그것까지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내 목표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한 만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그 일을 시작했다라면 끝까지 내 안에 어떤 불평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불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땅바닥 쳐다보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 속 안에서부터 불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냥 안 나오지만 일부러라도 내 안에서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교회에서 서로 만남을 가질 때에, 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서로 오고 가는 안부 속에서 부정적이고 힘든 이야기들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복되고 즐거운 소식들만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세워주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천천히 읽다 보면은 안팎의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뭐 하나 끝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에는 다 뭐 이겨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잘 견디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풍파와 굴곡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제껏 잘 살아온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삶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일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로 견디고 또 기도로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내부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결국에 자주 섞인 노래가 불려질 지경이 되었지만 또 민심이 좋지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언제 느헤미야가 뭐 사람들 의지해가지고 일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좀 돌아섰다고 해서, 좀 불평불만이 튀어나온다고 해서,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들려도 못 들은 척,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은 척,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해가면서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는 거.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이 성벽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게 건축되어지는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가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지만 끝까지 엉엉 울고 무릎 꿇어가면서까지 붙들고 있는 그 순종의 자세. 내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버거워서 아등바등 거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짐 가볍게 해주시겠지,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와 입에 맴도는 불평과 불만의 노래들을 거부하고, 힘들지만은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고난이 왔더라도, 역경이 왔더라도, 뭐 여기저기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결국 내 손 잡아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두꺼운 벽도 우리가 힘내서 밀어내면 그 벽도 결국에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월달 시작되고 하반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상반기에 조금 내가 결심했던 것들 무너질 수 있지요. 내가 열심히 올해부터는 좀 새벽기도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상황이 나를 안 도와줄 때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내가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꼭 그때 뭐가 생겨요. 주일날 내가 이제 봉사 좀 해볼까 하면 꼭 진짜 그런 일이 생겨요. 뭐 갑자기 뭐 어머님이 아프시다든지 그래서 내가 간호를 해야 돼. 그런 일들이 무조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로 결심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새해 결단한 것이 있다면은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내고 그 어떤 벽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포기함 없이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우리들을 붙들어 잡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